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그 충만한 역사는 복음의 증거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임하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카티조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임명하다, 앉게 하다, 머물러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임재한 후에 다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임재한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죠.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핀플렘이라는 이제 헬라어가 쓰였어요. 네, 이것은 채우다, 가득하다, 성취하다, 이루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처음 일어나는 이제 성령의 오순절 강림의 사건 속에는 성령의 세례, 처음 임재하여 있는 것과 함께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게 되는 그 성령의 충만한 현상,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나와 있죠. 사실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충만 이 두 가지는 이미 누가복음 3장 16절이나 이런 데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령의 세례는 뭐고 성령의 충만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일생에 단 1회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거는 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뭐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추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거는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이제 성령의 세례예요. 그런 다음에 뭐요? 권능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돼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그 권능을 받는 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이것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매 순간순간 계속 되어야 되는 거. 현재적으로 계속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명령이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 충만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불가능해요. 로마 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거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사를 나타내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일 때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삶 속에서 주의 영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된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요, 성령의 은사는 넘쳤는데 가장 타락한 교회였고 바울을 괴롭히는 교회였다고 하는데, 조동천 목사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런 교회 예수님의 불세례 한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가 한국 도시로서 굉장히 타락한 지역에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그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장에 다니고 그 가운데 이제 사랑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바울의 다른 서신들, 뭐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뭐 골로새 이런 데 보면 막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고린도 서신서만 그래요. 그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가 엄청 많았다는 거는 워낙 타락하고 세속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은사를 많이 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물을 많이 준 거는 선물 주신 분이 위대한 거지, 선물 받는 사람의 존재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어쩌면 만약 고린도적인 상황을 한다면 웬만해서는 안 믿으니까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믿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좋은 분인데 한 번도 기적 같은 걸 경험하지 않은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불 받아놓고 맨날 부인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착각한 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존재적인 위상으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인가 22절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뭐라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은사와 내 영성은 별개예요. 우리는 자꾸 샤머니즘적인 의미에서 뭐 장풍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헌신하고 결과가 디모데전서에서 뭐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성화의 단계예요. 가장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사만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 그 은사 자체가 나의 영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